오늘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온 땅이 마치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진출한 것처럼 온 땅에 16강 진출로 온 땅에 아주 기쁨이 아주 가득 차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손흥민 선수도 그리고 또 우리 황희찬 선수도 우리 가까운 동네인 춘천 출신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 가까운 후평동 출신이라는 게 엄청 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대1이 됐잖아요. 손흥민과 황희찬으로 2대1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8분을 또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리게 됐죠? 우리 잘 알잖아요. 이제 가나하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하고 이제 대결을 해갖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16강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야. 그런데 가나가 우리를 보태준 거야. 그래서 끝까지 막아줘갖고 그래서 2대0으로 하니까 우루과이가 이제 16강에 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16강에 가게 됐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강호 포르투갈을 이겼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16강에 못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건 우리 손에서 벗어나는 거야. 우리가 경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경기는 우리 영역 바깥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영역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겨도 우루과이가 한 골 더 넣었더라면은 우리는 못 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힘써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우리가 세속으로 쓰는 신의 한 수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달은 대강절과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대강절은 우리 아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크게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를 이 강대상 앞에 이제 비추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12월 달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향락의 절기, 그리고 술로, 그리고 송년회로 절기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정말 기다리는 마치 시므온과 바누엘의 딸 안노아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바로 그것이 영어로 어드벤트하는 도래 오심하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면서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아마 취직하는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야. 결혼을 기다리는 이들은 정말 기도한 것 이상으로 좋은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아픈 분들은 치료되는 것이 기다림일 것입니다. 또 집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꼭 저도 제 집에서 좀 살고 싶어요. 그런 기다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하실에서 처음 목사로서 전도사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지하실을 속히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도 안 돼요. 화분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아들 계단에 내려오다가 자빠져갖고 여기를 꽉 째갖고 피가 나갖고 그래서 병원으로 뛰어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좀 안고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3층으로 이렇게 옮겨주셨습니다. 3층에 가니까 넓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3년 이렇게 반을 있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렇게 오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여자학사 서원 학당을 이루어 이웃과 열방과 세계를 섬기는,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부터 제가 32년 됐습니다. 지난주로 제가 효자교회 이제 목회자로 제가 32년을 이렇게 지나게 됐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셨고 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붙들고 제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도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제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것들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밤이나 낮이나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루어내므로 여러분이 존귀한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월은 그런 면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뿐 아니라 내 인생은 그동안 뭘 기다리고 뭘 구하고 뭘 찾아서 뭘 얻었는가. 그리고 이 끝자락에서 이 12월 달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년도에는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시작해야겠다. 그런 거룩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12월을 영어로는 디셈버 그러는데요. 이 디셈버라는 뜻은 이게 그냥 디셈버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한 해를 깊이 돌아보라. 그리고 돌아보고 나서 그리고는 새로운 뜻을 가지고 시작할 준비를 갖춰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리트로스펙트, 프로스펙트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전망하고 나아가는 달이 이 12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과 우리의 미래는 환한 밝은 빛처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이 험한 인생을 꼭 이렇게 가시도록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시면 여러분은 결코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후회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았더니 지난 삶이 너무 후회막심이에요. 후회막심이에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내가 살지 말아야 그랬는데 또 돌이켜보고는 또 그 자리에 또 있는 자식들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얼마 여러분들이 보람이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더니까 예수님께서 나 우리 가정과 삶을 이렇게 해주셨어. 이게 보람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번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벌써 이름부터 자기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들을 저해져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부모들이 아이들 이름 지을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 그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나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삶을 향하여 줄곧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랬습니까? 왕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배고픈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줬으니까 이 부분 따라다니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오려고 왔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정말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사람 이 말 들으면 이대가 투자하고
이 사람이 이 말 들으면 이 집 사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은 보람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목표와 가치가 되시는 그런 숭고한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요, 다 살 만큼 살아졌습니다. 내가 헛살았다는 것도 알고 내가 헛세월을 어떻게 보낸 것도 압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해요. 다시 그 삶을 사는 거는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난 이제 충분히 살았어. 어떤 분이 술 한잔 해. 그러니까 난 뭐 평생 먹을 걸 다 먹어서 이제는 안 먹을 거야.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지을 죄를 평생 다 지었는데 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평생 내 마음대로 그러거나 왔다 갔다 하고 살았는데 다시 또 그렇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남은 삶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를 위하여 살 때 주님의 우리를 전엄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대강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여 드린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진,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이. 바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을 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은 아버지 이름과 나라와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용할 양식과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과 시험과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사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그의 영광이 이 땅에 영원히 가득 차는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최고의 발견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은 가장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땅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개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개털 인생들을 참 많이 주변에 봐요. 땅 쫓아다니다가 아주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조가 되는 거예요. 가장 산산조각이 나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지. 예? 그리고 삶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어째 저렇게 됐는가. 그렇게 좋은 예수는 억지로 안 믿으려고 했더니 저렇게 되는 걸 보면 제가 별것 아닌 제가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은 여러분 하늘과 땅을 다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C.S. 루이스는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참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도 잃고 영원한 삶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꼭 먹고 알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먹고 알 먹는 겁니다. 하늘을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도 없고요, 이게 존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뒤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놈이, 저 인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서는 선생님 뭐 누구시 일이지만 저놈이, 저 인간이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늘이 없어요.
영원한 삶이 없습니다. 이 땅에 1000만 년 쌓아놓고 살 것만 같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삶의 참물 의미를 찾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게 알려주신가. 느헤미야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그런 추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껏 월급이나 받고 기껏 돈이나 벌고 이렇게 살다가 가버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한 병 들이면 뭘 하겠습니까? 집 평수를 조금 늘려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잠도 자고 행복한 집이 더나 행복한 게 낫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권세가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자기 삶을 던진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지요. 근데 온갖 방해꾼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해도요, 방해꾼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저희에서 구원하려고 왔지만요, 다 박수친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매 많은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오늘 요사골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들이 영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은혜를 못 받지, 하나님께서 아직 마음을 열어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요, 얼마나 큰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당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 길 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이런다고 또 이러고 저런다고 저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길을 간다. My way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갈 길이 있으니까 너가 뭐라 그래도 난 나의 길을 간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비유를 맞춰줘야 잘하지, 비유가 틀리지만 안 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비유를 맞추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비유를 맞추는 거야. 비유를 맞추니까 이 사람은 뭘 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밤, 여름, 가을, 겨울, 추우나 더우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불러둔 사람이야.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첫째로 올려주세요. 첫째로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어찌요? 사명을 다하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본문 우리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우리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 일을 하였습니다. 성벽 공사에 뭘 다했습니까? 힘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냥 대강대강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하도록 하면 안 돼요. 깔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제가 집에서 설거지 하면요, 제 아내가 아유, 설거지 해놓으면 자꾸 뭐 아짜아짜 막 이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알았어. 요즘은 그런 얘기 없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서 그 다음 사람들이 할 게 없도록 깔끔하게, 퍼펙트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한 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은요, 대강 사람들이 보기에만 좋게 그냥 얼렁뚱땅 이게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럼 사명이 있다고
게으르고 나태해갖고는 어떻게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저는 젊은이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선교의 사명, 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대강대강 하는 사람을 어디 봤습니까? 대강대강 하는 사람들은 분위기 때문에 하고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지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들은요, 다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식탁을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여기 17절과 18절에 보면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150명과 이방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그렇게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려면요, 그 사명의 동력자들과 식탁을 자꾸 나누십시오. 식탁을 나누십시오. 같이 자꾸 이렇게 나누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식탁을 계속 나누는데, 방금 전에 우리 성만찬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한 게 성만찬의 기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그러면 식탁을 다 차려놓고는 예수님께서 식탁 한가운데 이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야.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야. 그러고는 이걸 먹고 마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이 식탁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애찬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찬의 그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이면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떡을 떼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또 올라가 보면 구약 시절에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 되면 다 식탁을 한 거예요. 번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에는요, 온 식구들이 다 모여갖고 식탁 교제를 한 겁니다. 식탁 교제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뿐 아니라 다른 절기에도 다 모이면 식탁에 교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상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여러분 식탁 교제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주마다 식탁 교제를 많이 해요. 식탁 교제를 계속합니다. 국밥 좋아하십니까? 국밥. 닭갈비 좋아하십니까? 닭갈비.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하는 거야.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야. 느헤미야는 그 150명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반대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가 되어갖고 그리고는 이 성벽의 마지막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한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9년 전에 이준현 선교사님을 일본 선교사로 이제 보내기 전에 고바야시 선생, 이 목사님을 만나려고 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그리고 삿포로를 갔습니다. 그러는 우리 이 선교사님을 우리 고바야시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고바야시 목사님에게 제가 여기 삿포로에 한국 선교사님 중에 신실한 선교사님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제가 가서 인사를 좀 드리고 우리 이 선교사님을 잘 좀 기도해 주시고 멘토가 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소개를 해서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 이진원 선교사가 이리한 사람인데 교파가 다르지만 잘 좀 부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잘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하시는 중에 무슨 얘기를 하면은 여기 김치를 좀 팔아갖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교회 건축기금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김치를 장사꾼의 아들이니까 김치를 잘 만들어서 팔면 돈이 많이 생기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러면은 돈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에게 이 항무지 같은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근데 김치를 파는 거는 얼마요? 돈 받고 주고 갚으려는 것만인데 그래서 이게 교실을 일본 사람들은 김치보다 김치를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김치 교실을 이제 김치 선교를 좀 하겠다 그렇게 갖고 의논해서 지금 이제 김치 선교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 본을 따랐던 이 광림교회가 일본 남쪽으로 김치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인천에도 또 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 교회들이 이 김치 선교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치 우리가 가보신 분들에게 많이 계시지만 김치 우리 이 선교를 할 때 오시지 않습니까? 다 등록을 하죠. 교회는 준비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오시죠. 또 그러면 인사 나누죠. 또 모이죠.
또 김치 교실을 하죠. 끝나면은 또 잡채와 또 떡볶이 또 준비한 거 가지고 또 하죠. 또 우리가 찬양하고 간증하죠. 오시면 최소 2시간, 3시간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찬양하고 막 간증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는 걸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식탁과 이 교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들과 식사를 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동력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교제들을 자주 하셔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과 한 비전과 한 마음을 갖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교회하면 많이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태껏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떡을 떼고 나누는 시간들이 없으셨던 분들은 여러분들 그룹이나 속회나 이런 곳에서 이 교제의 시간들을 많이 가십시오. 저는 예나 지금이나 이거 밥 먹어라, 이거 좀 먹어라, 저녁은 먹었냐, 점심 먹었냐. 지금 굶는 사람이 없지만요. 그게 입에 붙은 거야. 밥 먹었냐,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얼마나 사람들이 참 따뜻한 사랑이 거기서 나오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50명과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해서 그리고는 이 성벽을 마무리하고 동력자로 잘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면요. 뭘 내놓았습니까? 뭘 내놓았습니까? 자기 밥그릇을 내놓은 거예요. 오늘날은요. 다 밥그릇 싸움이에요. 자리는 하나인데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대니까 이게 뭐 이전 투구하고 아기다툼하는 거야. 눌러야지 내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가 먹으면 내가 못 먹으니까 니를 눌러야 돼 내가 없는 거예요. 저 여의도에 안 갔다 온 사람도 여의도의 거를 어떻게 그렇게 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왕이면 여의도는요. 그거는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갈 일이 없지만 여러분 여의도 같은 데는 절대로 거기 싸움질하는 데니까 절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교회로 많이 오십시오. 교회로 많이 오십시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헐뜯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자기 밥그릇 차지하려고 너무 그러는지 몰라요. 너무 그러지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는 뭡니까? 총독으로 12년 동안 있는 동안요. 자기 녹과 자기 판공비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땅도 안 샀어요. 땅 사면 자기가 거부가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요. 본문 보면요. 이제 오늘 오후에 6장에서 보면요. 내 앞서 한 사람들은 다 그랬지만 난 그렇게 안 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런 다짐들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 없는데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어?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거야. 여러분 이런 굳센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뿌리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쟤들이 그러니까 난 따라서 그런다.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세대를 나는 본받지 않을 거야. 나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데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 길을 내가 쫓아갈 수가 있어.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다짐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살이를 살으셔야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는요. 아니 자기 밥그릇인데 이게 자기 몫인데 그걸 왜 넣어 이 바보야. 지금 밥그릇 싸움인데 이 바보야 어떻게. 예수님은 정말 바보의 바보예요. 그 바보 예수라 그러는 거야. 아니 왕 되지 못해갖고 야단인데 왕 시켜준다는데 그걸 내버리고 가니까 그 바보지. 그러나 기껏해서 다윗 왕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다들 기대하는데 그 길은 다 박차고 십자가의 길로 또박또박 그러고 가고 있으니 그건 아주 바보 중에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보들의 제자예요. 바보들의 제자예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요 싸움이 나더라고요. 싸움이 나요. 너희가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 너는 교만하게 될 거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 너는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될 거다. 그런 거죠. 여러분 지식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요 기도하고 겸손하기를 연습하지 않으면요 알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을 이렇게 뭔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외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니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의 길을 다 접어두고요. 바보의 길을 가신 거예요. 바보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한 분이 누구십니까?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다고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바보 예수님이셔요. 땅 한 편 가진 일이 없어요. 권세 세력을 가진 일이 없고 채광권 남긴 길이 없어요. 제자들이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after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AD, 안노 도미니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사명에 충실한 게 이게 지도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지배자들이 뭡니까? 자기 자리를 이용해 갖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사명에 충실한 것이 지도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번을 보셨고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은 다 같이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요 무슨 일이 됐지 생길 때마다 기도했어요. 1장에도 기도했고 반대자들이 들고 난리쳐도 또 기도했죠. 백성들이 불평하면 또 기도했죠. 또 여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께도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득 차면요 세상 사람처럼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늘 들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늘 채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저 모든 지식으로 사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로 사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사십니까? 느헤미야는요 정말 어려울 때나 곤란할 때나 힘들 때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앞에 두고는요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겠어요? 육신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재평호 권사님이요 우리 제주도를 갔는데요 성 이시돌 목장 안에 예수님의 순례의 길이 있는데요 제가 가본 것 중에 이렇게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주도를 가는 분들에게 제가 꼭 안내해줘요. 여기 성 이시돌 목장에 꼭 들리셔서 예수님의 순례길 비아돌로사를 꼭 가시라고. 갔다 온 분들은 다 도가면 그건 관광지가 아니에요. 입장료도 없어요. 관광지가 아니니까 그건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천주교에서 만든 거라 잘 안 가는데요. 저는 갈 때마다 가는데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재평호 권사님 거기 갔다가 펑펑 우셨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런 거니까 막 펑펑 우셨고 우리 못다 은혜를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고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요. 그리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모든 걸 다 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이루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여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뜻한 바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그런 사명자의 길로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반주를 맞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정말 예수의 길을 정말 갔는지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나에게는 참 기쁨의 일인지, 아니면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세상 꼴로 사는 거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